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본래는 지난주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로 하려고 하다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내용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강해를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설교 같은 설교 오늘 좀 한번 쉽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좀 편하게 그 대신 마음은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방향에 따라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고 다음에 어떤 주제로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할까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산상수훈을 다시 5장 1절부터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장, 6장, 7장을 읽다가 하필이면 끝에 와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 마지막 두 절의 말씀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났는데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그걸 그냥 하나의 결과로 이 산상수훈의 결말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원어 사전을 뒤적거려가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천천히 그 내용과 의미를 되새기며 읽어가는 제 마음엔 정말 엄청난 그런 감동과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그냥 고작 놀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좀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인정하는 자타공인 역사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맞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하나님을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떠든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생명의 진리를 그대로 풀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막 깊은 회개가 일어났다든지 막 큰 부흥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좀 드라마틱한 그런 반응과 변화는 없고 사람들이 그냥 놀랬다. 이 말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은 이 구절을 다시 원어로 찾아보고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이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전쟁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 보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현각이라고 한 유명한 스님이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고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현각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줄래요? 여기 보이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일대에서 철학과 문학을 전공하고 하버드에 가서 이 비교 종교학까지 전공을 한 정말 엘리트 출신의 파란 눈동자를 가진 백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한국 불교계나 특히 젊은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한테도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근데 이 현각이 지난 25년 동안 몸담고 있는 한국 불교와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8월에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불교를 떠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불교를 더욱더 본질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를 떠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가 한국 불교가 진정한 불교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저 유교적이며 계급적 조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서 헤드라인으로 계속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기복주의 때문이라고 하면서 돈만 밝히는 한국 불교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두 마디를 남기고 한국 불교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듯 이제 8월이면 그는 한국을 떠납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의 말은 이런 거죠. 한국의 불교는 이제 진짜 불교가 아니다. 내가 진짜 불교를 찾아 떠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저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맹신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철학과 문학을 전공했고 비교 종교학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학자 풍을 갖고 있는 불자고요. 그런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정말 인생의 삶의 의미와 진리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교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불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나 그런 내용들을 선호해서 많은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진리를 찾아보고자 불교를 하나의 길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교가 이제 그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던 궤도를 벗어나 기복주의로 타락한 종교가 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런 한국 불교와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중도 기복주의를 떠난다는데 과연 한국의 기독교와 결별을 하는 인연을 끊겠다는 목사들도 나올까라는 거죠. 저는 이걸 지켜보는 한국 불교의 반응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글을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봤는데요. 나름 신실한 불교인들이 큰 충격과 놀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람이 나오죠.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뭐냐면 야 그러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고 섬겨왔던 불교가 가짜였다는 얘기냐? 우리는 지금까지 변질된 가짜 불교를 믿어왔다는 얘기냐라고 놀라고 또 하나는 불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는데 아직도 그 불교를 지키겠다고 남아있는 중들은 뭐냐라는 것에 또 놀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는 불교인들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불교인들 참 그런 사람들은 아예 뭐 관심도 없고 별로 상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불교인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냥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를 위한 하나의 우상 숭배로 종교로 선택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도 이미 느꼈겠지만 이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과 그 결과로 사람들이 놀랐다는 부분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 그 충격과 놀라면은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패턴으로 볼 때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나름대로 이런 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사람들이 놀랬다. 그의 가르치심이 서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라마투스,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내용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이들에게 어떤 충격과 놀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있는 말들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말들을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놀라다라는 이 말은요, 이 반응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든지 혹은 우리 소위 한국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반응으로서의 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헬라어를 써드렸는데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이 에크플레소라는 말이옵니다. 에크플레소. 이 말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 깜짝 놀라다. 충격을 받다. 뭐 한마디로 더 한다면 경악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감동과 도전을 받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사실 신약 성경에 몇 구절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이 구절들을 사용해서 표현한
한두 구절만 보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에 몹시 놀라다 이 말이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응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거나 혹은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던 대화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토라, 모세 오경을 외우듯 배우고 창세기를 다 써갖고 자기 이마에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투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열심에 관하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죠. 2등이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줄 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은 어떤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1등이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큰 자냐고 서로 키재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왜? 2등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놀랬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배워오면서 왜 그렇게 놀래보질 않았던 걸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놀람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까지는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배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구원의 본질을 대하여 정확하게 말해주니 그것과 달리 오히려 더 넘치는 감사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충격과 놀람을 금하지 못하는 걸까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6절 12절 6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놀랍다라는 말도 에크플레소,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예수라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예수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바자가 들어가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우리 부르는 노래도 나오죠. 뭐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 그러면 the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자기들 스스로 칭한 건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는 예수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하도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착안해서 자기를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살았던 예수의 후계자처럼 여기도록 만들려고 이름까지 바예수로 바꾸어 살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종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써먹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기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의 대표죠.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성공한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 지역의 총독까지 이 바예수를 믿고 추종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총독이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권력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에는요, 두 가지 권력 구조가 있었는데 하나는 혈연과 혼맥으로 이루어졌던 황제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원로 계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원로 계급이죠. 황제 계급은 원체 그 힘이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누가 도전도 해볼 수가 없어서 그들은 군대가 없이도 통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로 계급들은 아니죠. 언제 숙청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이 군사를 거느리면서 로마와 로마 식민지들을 통치하던 총독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라는 총독은 바로 이 원로 계급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고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은 황제 계급의 총독이었다고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력한 권력자인 줄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총독이 한낱 유대인의 마술사를 추종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단지 그냥 마술이나 부리고 미신이나 전하며 우상을 팔아먹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종교인이 아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죠. 또한 이 바예수가 그저 다른 그냥 터무니없는 우상 숭배를 전하는 그런 이가 아니라 성경과 예수의 복음을 이용해 먹는 선지자였다라는 걸 이 본문 속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바나바와 바울, 아직은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로 바꾸지 않아서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게 그걸 설명해 주는 얘기죠. 만약에 이 바예수나 이 총독이 같이 믿고 있던 것이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종교나 다른 교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환대할 리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구약 성경에다가 자신이 배우고 익힌 마술을 더해서 그 시대에 예수의 대리자라는 흉내를 기막히게 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막 그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런 무당 나부랭이 정도가 아닙니다. 총독과도 친분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과 영향력을 갖고 있던 성공적인 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의심하고 누가 그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짓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신비주의의 최고봉은 바로 신사도 운동, 그런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바울이죠, 그 바예수를 책망하자마자 맹인이 되어버리는 사건을 보고 이 총독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들이 다시 전해주는 주의 가르치심에 총독이 에크플레소, 충격을 받고 놀람을 금하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총독이 놀랐다라는 반응은요, 단순히 와 멋지다, 뭐 혹은 깊은 진리다, 야 이게 더 센 게 뭐 있네, 뭐 이런 정도의 놀람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바예수를 통해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혹은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가짜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경험을 금하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죠.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그 당시에 이 바 예수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길래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본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 예수가 뭐 좀 헛소리 했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는 까닭이 뭐예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스스로를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만큼 성경과 예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르쳤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가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언제든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며 자신의 교리를 만들어 전했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말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 노아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그대로 다 했겠죠. 근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과연 뭐가 얼마큼 달랐길래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냥 이게 좀 더 올바른 얘기구나, 이게 더 좋은 얘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면, 혹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리키면 사실 거기서 이렇게 뭐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게 경악할 만한 수준인가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라는 이런 수준의 놀람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선행을 베풀며 구제하며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 도대체 이 총독이 왜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수도 없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총독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경악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거 한 가지일 겁니다. 신앙의 방향성 때문이죠.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인본주의적이냐 신본주의적이냐라는 거죠.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날 만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깨달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길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말로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비록 성경을 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사람은 경악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제일 이 기독교인들을 충격받게 만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국을 향해 간다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옥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더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 노래하며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십자가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충격과 놀람이 없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까?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예수님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얘기 아시죠? 그 중에 한 교회,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너희 교회가 있는 자리는 사단의 위가 있는 자리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위는 사단의 밥통, 스타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throne, 사단의 보좌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사단의 보좌에 있대요. 교회라고 말하고 성경을 열어 모든 교회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는데
그들의 교회는 반석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보좌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래도 이름을 교회라고 붙이고 교회로 등록하고 교회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사단을 위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버가모 교회, 잘 기억하세요. 지금 너희가 있는 자리는 반석이 위에 세워져야 될 그 교회의 자리가 아니라 사단의 보좌 위에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이게 놀라 까무라칠 아닙니까 진짜? 한 교회에게 더 해드릴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한 편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사단의 회가 활동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가 내가 하고 있던 교회의 활동이 사단의 보좌 위에서 하는 거고 사단의 회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걸 내가 눈을 떠 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 기절초풍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에크플레소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게 놀람이 바로 이런 놀람을 말했다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충격을 금하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놀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걸 봐요. 난 그래도 아니겠지.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는 적어도 그런 거 아니겠지? 정말 그렇게 안심해도 되나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걸 믿지 마시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걸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도 처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고 있는 그 당시에 저도 역시 이런 과정을 제 스스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전도서로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안 되는 걸까?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가르치고 늘 배우고 늘 기도하고 뭐 늘 회개하는 척하고 늘 힘쓰고 애쓰는 척하는데 정작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녀보셨잖아요. 성경 그대로 되는 일들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된 것 같은데 아니고 늘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제 안에서, 도대체 내 안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건 언제 어떻게 맺어지는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예수 만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어떤,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귀한 종의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척하면서 가르쳤지만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 안에 그게 없는 걸.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서도 나도 아닌 걸 내가 알거든요. 무슨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그래요. 해보려고 애쓰는 것 뿐인 거죠. 이런 시간을 오래 갖고 고민을 하다가 제 손에 주어진 어느 날 한 십자가의 도라는 설교 테이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맹신하고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의 목적이 완전히 거꾸로였다라는 걸, 반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 말씀이 아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하나씩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제가 원어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런 뜻이었네 하고 놀라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운 건가 이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충격과 도전과 놀람을 계속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를 듣고 지금이라도 어떤 충격과 놀람을 경험하는 건 참 다행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구나.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한 복음.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산상수훈 끝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모의 작당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볼 때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교회 그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들이 예수가 뭐라 그러면 놀래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얘기가 다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두 가지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내가 어찌할꼬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던가요? 아니요. 그들이 다 그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던 그들이. 근데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까닭은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들어왔고 알고 있던 얘기가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했는데 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들도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든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충격과 놀라움을 우리가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이때에 경험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놀라면 그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이 뭐였다고 그랬죠? 그들은 자신들이 왜 거절을 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거나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자나깨나 마음과 생각 속에 머릿속에 온갖 종교의 생각만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타락한 인생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쉽게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이나 직접 배운 제자들도 깨닫기 힘들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왜 깨닫지를 못하냐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지만 참 어려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성찰을 목적으로 자기 성취의 도구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도 결코 진리에 이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정말 그 예수와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됩니까? 이걸 대표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기에도 괜찮았던 사람인 것처럼 욥이, 성경은 이 욥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이 욥이 진정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 안에 숨어있던 그 인간적인 의와 자만함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상황이 됐을 때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의 실체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이 자기 자신을 정말 한번 불사르고 싶을 만큼 절망해 보지 않고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알아서 정말 지옥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을 가져보지 못하고서는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그걸 구하는 심령이 되어보지 않고는 예수의 은혜와 진리라는 것, 내가 온전히 하게 그렇게 쉽게 깨닫고 배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은 사람들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면, 혹 어느 한 순간이라도 망각하고 외면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에 서 있고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해보며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궤도 안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며 따라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그 진리를 분별하는 영성이 세워져 가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목회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거 하려고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왜?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것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생명의 약속, 그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몇 번의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찬은 뭘 먹고 뭘 마시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는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기억하라, 곧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 기념하라는 말은 아나밈네스코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억이나 회상을 더듬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기념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나밈네스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나밈네스코. 아나밈네스코. 이건 두 단어가 만난 거예요. 위로 향하다라고 하는 아나라는 말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 다잡는다라는 뜻의 밈네스코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기념과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위로 향하도록 다시 잡아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그 위로 향하도록 초점을 다시 맞춰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분들입니까? 그들은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부인의 말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의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땅에 있는 나라는 인간의 모든 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 보기 전에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대하여 정말 철저한 절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의 소망이란 그저 액세서리 같은 겁니다. 심심하면 혹은 어려울 때 한 번씩 꺼내보는, 이런 걸 기념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 나를 의롭게 여기는 모든 헛된 교만들 다 부정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란 무슨 교회적인 사명이나 뭐 이런 거 좀 하나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구박하는 시험이나 뭐 교회에서 내 미운 털 박혀있는 이런 사람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만 구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드리겠다고 하신 그 언약 말입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 소유 안에서 평안을 찾는 이들이 과연 이 예수의 평안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저 이 형식을 갖춰서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임을, 내가 이 아래의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위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깨달으며 그 삶에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깊은 은혜가 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